안녕하세요. 에덴에서 에덴으로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윌리엄 밀러의 이 재림운동은 미국에서만 일어났던 그 재림운동이 아니었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일어났던 운동이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우리가 연구함으로써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이 미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요셉 볼퍼를 이제 시작으로 요셉 볼퍼는 윌리엄 밀러가 이 1833년부터 이제 그 침례교회에서 이제 그 설교를 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받기 시작해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하기 훨씬 이전부터 1821년부터 이제 세계적으로 이 재림운동을 일으켰던 이 요셉 볼퍼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요셉 볼퍼가 아프리카, 이집트, 아비시니아, 그리고 아시아의 팔레스틴, 시리아, 페르시아, 보카라, 인도 등 이렇게 여러 나라를 통해서 재림 기배를 전했고, 그리고 또 이 영국에서도 그 700명의 영국 국교의 성직자들도 이 천국 복음을, 이 재림 기배를 영국에서도 전했었고요. 그리고 독일에서 이 벵겔이 재림 기배를 전함으로 이 독일에서도 재림이 이 기별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프랑스와 이 스위스에서는 이 재림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빛은, 이 재림 기별의 빛은 프랑스와 스위스에도 비춰졌습니다. 일찍이 이 파렐과 칼빈이 종교개혁의 진리를 선포했던 이 제네바에서 가우센이 재림 기별을 전했습니다. 이 학생 시절 가우센은 18세기 말부터 이 19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온 유럽을 휩쓸고 있던 합리주의 사상과 접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직접 전도에 종사하게 될 때 이 가우센은 아직 이 참된 신앙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회의론의 경향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우센이 롤린이 저술한 고대 역사를 읽은 후에 이 가우센은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주목하게 되었고, 성경의 예언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보고 이제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우센이 후년에 이 위험에 처하게 될 때 구센 닷의 역할을 해 주었고, 그리고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이 확신을 주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의 연구를 통해서 이 가우센이 이 성경에 대한 확신을 참으로 깊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우센은 이제 합리주의 사상에 만족할 수 없게 되었고, 이제 가우센은 성경을 연구함으로 더욱더 분명한 빛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우센이 적극적인 이제 신앙을 갖게 되었던 셈입니다. 가우센은 이 예언을 연구하는 중에 예수님의 재림이 참으로 절박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대한 재림 진리의 엄숙하고 중대함을 느낀 가우센은 그것을, 이 기별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열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다니엘서의 이 예언은
오묘해서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오셴의 사업은 큰 장애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가오셴은 어떤 방법을 취하게 되냐면, 이 파렐이 제네바에서 전도할 때 사용했던 그 방법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어떤 방법이냐면, 먼저 어린 아이들을 전도해서 이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들의 관심을 이제 끌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오셴이 이 방법을 썼던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기별을 이제 어른들한테 먼저 전해주면 어른들은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것이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부모한테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함으로써 부모들이 관심을 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 아이들을 이제 청중으로 모으기로 하였고, 그 청중의 수요가 많아지고, 또 아이들이 이 가오셴의 말을 듣고 기뻐하고 이 흥미있게 이제 그 문제를 이해하고 설명하기까지는, 만약에 이게 설명하기까지 되면 가오셴은 이제 다음 또 그 단계의 활동을 이제 전개할 것으로 이제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른들이 이 가오셴이 설교하던 곳으로 와서 이제 같이 이 연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방법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오셴이 아이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어른들도 들으러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오셴의 교회는 주의 깊게 경청하는 청중으로 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청중 가운데는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이 학식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제네바를 찾아온 나그네들과 외국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은 기별은 다른 지방으로 전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제 성공을 한 가오셴은 이제 용기를 얻게 되었고, 가오셴은 프랑스어를 말하는 이 교회들에게 예언서 연구를 장려할 목적으로 이제 그가 가르쳤던 내용을 토대로 이제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들려주었던 교훈을 출판하는 이유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구실로 이 예언서들을 이제 등한히 여기는 어른들에게, 아니 아이들도 이해하는 것을 어떻게 어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오셴은 할 수 있는 대로 이 예언의 지식을 가르쳐 주기를 열망했던 것입니다. 가오셴은 이 프랑스어를 말하는 전도자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 가오셴은 온갖 합리주의의 교본에 불과하고 적극적인 신앙이 결여되어 있는 이 교회의 문답서를 가르치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청년들을 가르쳤다는 그 죄목으로 이제 그 교역직에서 면직이 되게 되는데, 그 후에 이 가오셴은 이 신학교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는 전도자로서 활동을 계속해서 이제 아이들을 상대로 성경을 가르쳤던 것이죠. 이 가오셴이 저술한 예언에 관한 서적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흥미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가오셴은 교수의 위치에서, 그리고 또는 그 인쇄물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가 가장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교사로서 여러 해 동안에 걸쳐서 정말 넓은 범위의
범위에 이르기까지 큰 가마를 끼쳤는데요. 이 가오셰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알려주는 예언 연구에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프랑스와 스위스에서의 재림 운동은 이렇게 이제 기별이 전해졌던 반면에, 그리고 또 이 스칸디나비아에서 또 이 재림 기별이 전파가 되었는데,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는 북유럽인데요. 이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덴마크, 그리고 아이슬란드, 핀란드를 이제 북유럽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많은 사람은 이 경박한 상태에서 각성해서 이제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스칸디나비아에 재림 기별을 전하게 되므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교회의 이 성직자들은 이 운동을 반대했습니다. 이 국교회의 스칸디나비아의 국교회의 성직자들의 영향으로 이 국교회의 성직자들이 이제 재림 기별을 반대하니까 이들의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영향력으로 기별을 전하던 재림 기별을 전하던 몇 사람이 이제 투옥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재림 기별을 전하던 사람들이 침묵하게 되니까 여러 곳에서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기별을 전하게 하셨는데요. 이 어린 아이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국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재림 기별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운동은 주로 하청 계급 사람들을 중심으로 진척이 되었는데, 이 재림 기별을 듣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모인 장소는 대개 노동자의 비천한 가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전도자들도 주로 가난한 집안의 자녀들이었는데, 이들 어린이들 가운데는 6세 내지 이 8세의 어린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구주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순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를 하였는데, 그들이 일상 생활에서 나타내는 지혜와 재능은 같은 나이의 그 아이들과 별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단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그들이 지니고 있는 재능 이상의 힘이 그들을 감동시키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 음성과 태도가 바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라는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심판의 경고를 이제 전할 때는 엄숙한 능력으로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부도덕과 범죄를 정죄할 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것 그리고 배도한 일을 꾸짖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에서 신속히 피하라고 청중들에게 엄숙히 경고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떨었습니다. 회개케 하는 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심령에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 결과로 많은 사람이 깊은 흥미를 가지고 다시 이제 성경을 연구하게 되었고, 방탕하고 이 부절제한 사람들이 생활을 개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은 부정직한 그 행동을 고치는 한편 너무 뚜렷한 업적들이 생기게 되니까 이 국교회의 성직자들도
어쩔 수 없이 이 운동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을 스칸디나비아 여러 나라에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의 소리가 이제 잠잠하게 되니까, 이제 어른들이 잡혀갔으니까요. 잠잠하게 되니까 당신의 사업을 이제 성취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일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성을 울리는 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렀을 때 질투심이 많은 그 바리새인들이 그분에게 이 사람들을 좀 잠잠하게 하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이 예언의 성취이므로 만일 그들이 잠잠할 것 같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제사장들과 이 관원들의 위협에 눌려서 예루살렘의 성문에 이제 이르게 되니까 그들이 즐겁게 외치던 소리를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성전뜰에 있던 어린이들이 어른들이 멈추었던 그 노래를 부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매우 노해서 예수님께 저희 하는 말을 듣느뇨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초림 시에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재림 기별을 전하는 일에도 어린 아이들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 기별이 모든 나라와 지방과 백성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윌리엄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에게 미국에서 경고의 기별을 전하도록 이제 사명이 주어졌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은 위대한 재림운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 미국에서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예언이 가장 직접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윌리엄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의 저서는 널리 먼 지방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온 세계의 어느 곳이나 선교사들이 나간 곳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였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